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더불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개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을 통하여 이 시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지혜로 계시령을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저희들이 삶에 실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우리들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계 역사의 전개 과정,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을 나눌 텐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미 계시록을 함께 하신 분들은 계시록과 연관시키면 잘 이해되고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인간 개인의 스토리를 통하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한 제국의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이가 간접적 계시로 전달하는 게 나오고요. 오늘 본장 7장부터 끝장 12장까지는 직접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가 7장 계시를 받을 때는 바벨론 왕 벨사살, 바벨론 맨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으로 받은 그 기록들을 대략적으로 진술하는 게 7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 계시를 받은 시기는 바벨론 벨사살 원년 BC 552년입니다. 다니엘이가 대략 70세 정도 되었을 때 사자굴에서 살아난 체험은 80세. 그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것이죠. 계시의 내용은 네 짐승, 세계의 대제국으로 상징되는 네 짐승 중심의 역사를 전개하는 과정들을 쭉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특히 7장 하나님의 계시의 강조점, 포커스와 주안점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 엄청난 교회에 대해 혼란이 불어온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리스도 성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이 좀 어렵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연결, 그 고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본장 두 군데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계시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해석해 주고는 두 부분, 16절과 23절 부분을 유의하시면 쉽게 우리가 풀릴 수 있게 될 것이고, 특히 이 7장은 다니엘서 2장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2장은 큰 신상을 다니엘이 직접 계시하지 않고 누구한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른 점은 다니엘서 2장 신상계시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작은 뿔나라가 온다는 그 부분은 없어요. 나 7장에서는 이 부분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볼 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계시록 13장과 17장에 충분히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고, 그것을 참고를 하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추도 면밀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 나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게 예수님 재림장 19장에 나오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19장과 20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 몇 군데를 같이 펴서 이렇게 살펴보면 참 어려운 이 7장이 쉽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넷째 짐승을 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다. 사자 같다.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었다. 그 날개가 보는 중에 뽑혔다.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신 첫째 제국은 이 사자와 같은, 그래서 세계를 주름잡는 리더하는 세계 대제국이 다니엘서 이상에는 뭘로 표현하죠? 큰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 국가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많은 기여도 하지만 대부분 우상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서 결단코 세계 대제국에 같이 휩쓸려 버리고 거기를 추종하고 추구하는 어리석음은 우리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세계 대제국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 탐욕스럽고 사납고 자기보다 약하면 다 먹어 치워버리는 양육강식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세대 사는 우리들로서 세계 대제국들 보십시오. 러시아나 작금에 출연한 그래도 민주주의 대표적인 그런 나라의 대통령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대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세계 대제국 주요 국가들을 면밀히 보고 그의 리더들을 우리가 다니엘서 계시록을 비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개인 점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짐승처럼 변해가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절규 속에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근데 독수리 날개, 사자면서 독수리 날개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바벨로니아가 멸망했는데 그 유적들이 나오는 것들 보면 날개 달린 사자의 조각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날개가 나중에는 뽑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이 바벨로니아가 쇠퇴기를 걷는 것을 의미하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어떤 나라? 순금, 신상 중에 금머리 나라 바벨로니아. 다음에 두 번째
곰나라가 온다고 그랬어요. 곰나라. 곰나라가 오는데 그것은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었다니까 얼마나 사납게 정복하고 탐욕성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가 한쪽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양쪽 메대와 화사의 연합군 나라인데 메대가 페르시아에게 흡수되면서 한 나라 페르시아 파사 나라로 단일화가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무슨 나라? 신상에서 금보다 못한 사자보다 열등한 용맹성 곰나라, 금속으로는 은나라, 신체로는 가슴과 두 팔 나라 메데 파사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이번엔 금 같은 나라가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나 있어서 사방으로 닥치는 대로 정복을 하는데 BC 336년부터 323년 13년 동안 알렉산더라고 하는 젊은 왕이 출현하면서 삽시간에 세계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런데 머리가 넷이라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32살 약간의 나이에 죽자 나라가 영토 분할이 이루어지면서 4개 나라로 쪼개지는데 이집트, 시리아,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이렇게 쪼개집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무슨 나라? 구리 나라, 신체 부위로는 배와 넓적다리 나라, 헬라 나라입니다. 헬라 나라냐 파사 나라냐는 것은 8장에 정확히 거기 아예 나와요. 헬라 나라라고 메데 파사 나라라고 다 나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구분하는 겁니다. 다음에 넷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넷째 짐승은 뭐 사자나 곰이나 이런 거는 표현하지 않냐고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또 이빨이 쇠로 되어서 닥치는 대로 먹고 부셔뜨린다고 했어요. 발로 나머지를 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다니엘서 2장에는 금속으로 의하면 쇠 같은 나라, 로마 나라가 온다고 그랬죠. 쇠. 신체로는 쇠로 된 종아리 나라. 이 나라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인지. 여기서 이제 열불 나라로 로마가 쇠퇴하고 망하니 글로부터 세계 열국 지금 현재 나라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신체 부위로 이야기하면 무슨 발과 발가락이 열이잖아요. 로마가 쇠퇴하 망하니까 열 나라로, 열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나라로 민족별로 나라들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2장하고 맞춰보면 되는 겁니다. 다만 2장에서는 작은 뿔, 적글씨 나라는 나오질 않아요. 7장에서 점진적 계시로 점점 확대시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웃라인, 윤곽 계시로 주시다가 다음에는 더 자세히 가다가 다음에는 완전 계시, 언제?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맨 끝에는 완전히 계시의 완성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말의 이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 어디라고 그랬죠? 다니엘서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7장은 대부분 계시록에 나타난 말들이 다 여기에 나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계시록을 알도록,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 말씀을 직접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계시록의 성경들이 많이 인용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은 어디다? 다니엘서의 예언 계시를 인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와 원리를 알면 결코 다니엘서도 우리가 해석 못할 게 없고 계시록도 해석 못할 게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때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점점 밝히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계시의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에 가만히 유심히 보는데 무슨 뿔이 혹시 튀어나와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10뿔 사이에서 나는데 이 첫째 뿔 중에 세 뿔이 작은 뿔한테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맨 나중 나온 작은 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몰라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야, 눈들이 여러 개 있어요. 지혜와 그 명철남이 얼마나 이 짐승, 이 작은 뿔 저 그리스도가 얼마나 비범한 잔지 몰라요. 사람입니다, 사람. 짐승이라고 계시록 13장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저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저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등장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등장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 온 시기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 징조입니다. 거기 보면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 2장, 불법한 자, 사람입니다. 악한 자.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어마어마한 탄압하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교회 역사상 물론 로마 시대도 이와 같이 비슷한 것이 나타나고 있었지만은 역사적으로 가장 전무후무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기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흐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적그리스도에게는 큰 말, 입의 권세가 대단해요. 이 권세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모독하고 성도들을 미혹시켜버리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환상을 봤어요. 왕의 보좌가 보였어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죠? 영원토록, 영원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옷은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눈같이 희고
양같이 희다는 것은 이제 깨끗함을 의미하고 순결함을 의미하고 성경적으로 거룩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 당신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심판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만든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의롭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꽃. 성경의 불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불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흐르는 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하나님 앞에서 모셔서는 자는 만만히 이것도 계시록에 나오는데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셀 수 없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존엄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누가 심판을 베풀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 심판을 베푸는데 뭘 근거해서 심판을 베푼다? 책들. 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생명책이 나오고 다음에 우리들의 행위 이 세상에 살 때 삶을 다 기록한 행위책이 나오는데 여기 행위책이 펴졌다는 겁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작은 불이 말라는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 주목하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작은 불 짐승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물. 하나님 보좌에서 무슨 강이 흐른다? 불의 심판의 강물에 의해서 교회를 그렇게 마지막 탄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줬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으나 그 생명은 보던대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래서 작은 불의 심판에다가 포커스를 여기에서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환상을 봤어요. 아까는 여태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의 천상의 왕의 보좌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뭘 봤다? 인자 같은 이 구름 타고 와서 여태부터 항상 계신 내게 나가 그 앞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인자 하면 누구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쓴 말씀이 당신 스스로를 보고서는 81회나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아들. 물론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성령을 보내고 마지막 사람과 함께 통치하고 사는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누구죠? 아까 나왔죠?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아가서 인도됐는데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을 섬기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요거 보면 다니엘서 2장 44절이 기억나죠? 신상 나라는 뜨인 돌 예수님 오셔서 다 심판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쇠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한 나라다. 그 계시를 줬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은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고 벌줄 자에게 벌 주고 상줄 자에게 상 주고 통치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런 환상들 계시를 접하면서 너무 근심스럽고 마음의 번민이 일기를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래서 너무 번민에 사로잡혔는데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이 계시 환상들을 이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천사 중 한 분이 그 이래를 해석을 알려줍니다. 자,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봤던 하나님의 비밀 이 계시를 누가 해석해줘요?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니까. 이 해석을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비밀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천사가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이 큰 짐승, 내 짐승은 뭐다?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랬어요. 내 왕. 내 왕이다. 다니엘서 2장은 내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나라. 내 나라는 내 왕이나 똑같습니다. 대표자. 그리고 러시아는 푸틴, 미국 하면 지금 막 자유주의까지 막 위협하는 그런 정말 물질의 왕 같은 짐승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도 지금 억제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랑과 긍휼과 공평의 정치를 해야 될진데 그 위에 사탄이가 끊임없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내 왕이다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나라죠. 앞에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의 나라 제대로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을 세 번 쓰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도 영원한 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여기는 정말 중요한 포커스이 작은 뿔에 대한 것을 해석을 안 해주셨네요. 2차 해석이. 또 보시면 2차 해석을 23절부터 더 세부적인 천사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천사의 해석을 이렇게 들은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대해서 더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자 했는데 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못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닥친 대로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리는 폭군 정치가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것이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왔는데 아까는 작은 뿔이나
열 뿌리에서 나오는 다른 뿌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작은 뿔, 다른 뿔이 나오는데 새 뿌리, 새 왕이, 새 나라가 그 앞에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아까도 나오죠. 큰 말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커 보였다. 막강한 제국이에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권세를 받은 그러한 작은 뿔 나라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부 하나님 아까 나왔죠.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저 그리스도 나라를 하나님이 불의 바퀴, 아까 불의 바퀴라고 했죠. 역동적인 불의 바퀴로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심판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교회들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아멘. 자, 여기 23절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래.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두 번째. 아까는 아웃라인만 해석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자세히 천사가 해석을 합니다.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요. 이는 다른 나라가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드릴 것이다 하고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랬어요.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난다. 하나, 아까 작은 뿔이라고 했죠. 한 나라,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 앞에 나온 하나, 한 왕, 작은 뿔 왕, 작은 뿔 나라, 저 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그랬어. 하나님을 말로 청년으로 대적을 해요. 야,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들을 괴롭혀. 저 그리스도가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정한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정한 시기를 바꿔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찬틀하고 하나님의 할 역할을 주권을 빼앗아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아주 잔악하고 무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때 교회가 맥을 못 춥니다. 얼마나 강한 권능이 발동하는지. 성도들은 그의 손에, 그가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의 손에 붙인 말이에요.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지냅니다. 3년 반. 요거에 대해서 오해되는 분들이 많은데 오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과 신약의 계시록과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를 매칭시켜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2장 6절에 교회가 핍박받아 강야로 도피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를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1260일. 계시록 12장 14절에는 여기처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교회가 환란을 겪게 될 것을 나오고 13장 5절에 저 그리스도 왕이 얼마 동안 교회를 괴롭힌다? 거기서는 42달이라고 나와요.
다음에 11장 2절도 42달이라고 합니다. 42달이나 1260이나 한때 두때 한때 두때 반때나 다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할 때 7년 대환란 중에 후반부 후 3년 반 극심한 대환란이 교회예요. 비교해보면 다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밀로 말씀을 하는 때가 되면 이렇게 열어주셔서 다 알도록 이렇게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고서 천사를 통해서 1차 해석 주고 2차 해석 주니까 그러면 누가 다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도 저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다면 어디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더 구체적이고 또 자상히 완전 계시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날이 대환란이 교회에 닥칩니다. 목자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가르친 분이 있는데 그건 계시록을 모르면 그렇게 성경을 어렴풋이만 알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시록에는 어디에도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전 휴거된다는 게 어디도 없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꼭 지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끝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조금 더 남았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는 누구죠? 앞에 나오는 작은 뿔. 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불의 강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나올까 지성적으로 역시 요한계시록에는 완전 계시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9장 재림장에 이렇게 보면 산채로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그의 앞잡이 거짓 선자들이 살아있는 채로 어디에 던져버려 유황 불모 지옥불로 팍 던져버립니다. 가장 먼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지켜버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나라도 거룩한 백성들에게 권세와 온천하 나라의 위세도 다 거룩한 백성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순결 끝까지 지킨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진실을 지킨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함께 그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인간에게서 가장 큰 축복.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성도라고 나오지만은 1차적으로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순교한 영혼들이 첫째 부활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와서 왕위를 주어서 함께 통치하는 걸로 나옵니다. 또 세분화시키고 또 확실하게 이렇게 계시록 20장에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는 일반 성도들도 함께 통치하는 영원 무궁천국으로 나옵니다. 1차 이 땅의 천년왕국은 순교하신 분들이 1차 부활자가 되어서 예수님 함께 와서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권세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절에 왔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누구의 말이죠? 천사가 해석한 말들이 다 해석이 다 끝난 거예요.
천사의 2차 해석까지 듣고서 다니엘은 중심에 역시 또 번민이 찾아와. 얼굴빛이 변화해 사색이 됐어. 너무나 충격적인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여주신 것이니까. 너무나 그 엄청난 충격적인 그 사건들, 그것들이 현실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번민에 사로잡혀.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다니엘이 이 일을 마음에 뭐했다? 간직했다.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때 대기를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이 다니엘서의 계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계시는 지구로부터 2577년 전 정확히 BC 552년에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를 받고 기록한 지가 2000년하고도 5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이제 끝자락에 다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온 교회들은 다니엘서를 소중히 여기고 깊이 연구할 때입니다. 계시록과 더불어 반드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고 이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그에는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키우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다가 자기 하나님이라 하고 신상을 세워서 예배하게 하고 예배하자는 모조리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이 표본이에요. 다니엘 시대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자굴에까지 집어넣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풀불에다가 집어 던졌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본받아서 환난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6장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세 계명을 줬잖아요.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십자가의 사랑을 하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성숙해지고 완숙한 상태로 열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아요. 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꼭 있어야만 되는가? 교회는 통과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성도를 연단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숙한 자로 이렇게 세우려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분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다니엘 신앙을 본받아서 다니엘처럼 끝까지 믿음의 진실을 지켜서 그리고 그런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왕위와 같은 왕위를 받아서
그의 존귀함은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너가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우리가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매를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무나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금방 사라지고 멸망당한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에 이렇게 치정해서 이 땅에 잠시 동안 있을 부귀영화와 출세, 성공을 위하여 추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신상 다 무너져버립니다. 다 불타버릴 것에 우리가 추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영광 중에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인공으로서 영원히 성공한 자로서 자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앞으로 세계가 되어질 역사의 전개 과정을 다니엘에게 직접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대환란 중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키우게 하시고 끝까지 다니엘처럼 믿음의 진실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장사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회산에 수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주가 가까이 왔습니다. 대환란이 임박했습니다. 지혜롭게 오늘 비밀을 들었사오니 미리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